오늘은 기쁘고 감격스러운 성탄주의를 맞이하여서 성탄의 또 성탄과 믿음의 예물들이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지금 코로나로 많이 힘든 거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기쁨까지 그것 때문에 빼앗기는 일이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성탄의 기쁨으로 우울한 모든 기분 날려버리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갖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고 세 가지 예물을 드린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동방박사들이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동방박사들 많이 알고 계십니까? 동방박사들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아마 제대로 알고 있는 분이 없으실 겁니다. 저도 모릅니다. 왜 모르냐면 성경에 이 동방박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아직까지도 성도들 중에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동방박사가 세 사람인 줄 아는데 동방박사가 세 사람인 줄 아는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찬송 중에도 동방박사 세 사람이, 성탄 카드를 봐도 동방박사 세 사람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저 화면에 보셔도 세 사람이 또 나오죠. 동방박사 세 사람이 나오니까 동방박사는 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한 건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고 해도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 세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성경에는 동방박사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동방박사가 언제 예루살렘에 도착했는지 아는 분도 많지 않습니다. 아니, 많지 않는 게 아니고 모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확한 시간을 가르쳐주지 않거든요. 본문 16절에 보시면 헤롯 대왕이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2살 아래 그 나이, 그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2살 아래 그 아이들 다 죽이라는 그 끔찍한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왜 2살이라고 했을까 생각해 보면요. 그 동방박사가 지금 온 시간이 예수님이 한두 살이었을 때 왔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태어날 때 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1년, 2년 정도 있다가 오셨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성경의 기자는요, 이 성경을 기록한 이 마태복음 기자는 동방박사 이야기를 지금 꺼낸 것이 동방박사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드린 예물에 관심이 있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동방박사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언제 왔는지, 몇 사람이 왔는지 아무 내용도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 11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예수님께 드린 예물이 무엇인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자,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 보세요. 동방박사들이 지금 드린 예물에 대해서 한 가지 다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이 본문을 대하실 때 동방박사가 누굴까, 어디서 왔을까, 너무 이런 거에 성경이 가르쳐주지 않는 거에 너무 목숨 걸지 마시고요. 진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이 세 가지 예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기억하고 그것에 따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예물이 담고 있는 상징적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본문에 보시면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이 첫 번째가 뭐죠? 황금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황금. 자, 동방박사들이 왜 아기 예수님께 황금을 드렸을까요? 어떤 분은 또 너무 머리가 좋으셔갖고 그 동방박사가 황금을 드린 이유는 그 예수님이 이제 피난 가셔야 되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제 헤롯 대왕의 그 어떤 그 학살에 의해서 피난 가실 때 애국까지 가잖아요. 그거 자금 마련하고 그 자금 쓰라고 그렇게 하셨다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팔아서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큰 의미는 뭐냐면요, 황금이 원래 그 당시에는요 이거예요. 왕의 금속이라고 했어요. 왕의 금속.
금속, 그러니까 왕에게 속해 있는 거다. 자, 왜 그런가 하면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왕을 아련하잖아요. 왕을 아련할 때 제일 많이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금이에요. 금. 뭐 산삼, 인삼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금을 들고 간다고요. 그 왜 금을 들고 가느냐? 금이 보석이라 뭐 그런 것도 있지만요. 금을 들고 가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도 보시면 금은 변치 않는다고 해서 불변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왕의 나라가 변치 않고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로 또 한 가지는 왕에 대한 제 충성심이 절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 상징적 의미인 금을 들고 가서 왕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지금 아기 예수님께 황금을 드렸다는 이유는 뭐냐면 아기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셨다는 것을 갖다가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서도 동방박사들과 같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오셨음을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또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뭐 드렸죠? 유향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눈이 좀 안 좋으신 분들도 유황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유황하고 유향은 전혀 다른 겁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유향은요, 홍해바다요. 홍해바다 부근에서 자라나는 유향나무에서 채취한 아주 향기가 좋은 향품입니다. 향 냄새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향품은요, 특히 불에 태울 때 강한 향기를 발산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유향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왜 옛날에 모세의 성막 있죠? 모세가 지은 성막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성전 뜰에서요, 성소로 들어가면, 여러분들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이렇게 북쪽에 이렇게 오른쪽에는 진설병상, 하나님 앞에 떡상이라고 해서 진설병상이 있고, 남쪽으로는 순금등대가 있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지성소 앞에 커튼 앞에는요,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가 지성소거든요. 자, 그 분향단에 황금으로 만든 향단이 있어요. 거기다가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때 그 향을 피우는 게 바로 이 유향을 피우는 겁니다. 냄새가 굉장히 좋은 향기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유향이 뭘 상징하느냐? 기도를 상징해요. 기도. 자, 그리고 또 유향이 많이 쓰인 곳이 어디냐면요, 제사할 때. 그러니까 향단에 향을 피울 때도 쓰지만요, 여러분들 왜 번제물 같은 거 드릴 때요, 그때도 그 향을 같이 써요. 그러니까 번제가 타오르면서요, 그 유향 냄새 때문에 또 향긋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번제도 드리고 뭐 이렇게 드릴 때 쓰는데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속죄제, 그러니까 죄를 속하는, 죄와 관련된 속죄제를 드릴 때는 이 유향을 사용하잖아요. 다른 제사는 유향을 사용하는데 이 속죄제, 죄를 속할 때만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향이 죄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랄까, 딱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지만 유향이 거룩성, 거룩을 상징하기도 해요. 거룩, 흠 없는 거, 죄 없는 거, 뭐 이런 걸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유향이 한 군데 더 쓰일 때가 있었는데 어디냐면요, 언제 쓰였느냐면 제사장들에게 기름 부을 때요. 제사장들에게. 여러분, 제사장들한테 기름 부을 때요, 유향하고 기름을 섞어 갖고요, 그걸 제사장에게 이렇게 제사장 위임식할 때 그걸 발라요. 그러면 제사장이 영적으로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향은 이 거룩성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방박사들이 왜 예수님께 유향을 드렸는지를 이제 우리가 종합해보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죄가 전혀 없으신 무음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도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중보자가 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유향을 드린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라는 목사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십니다. 그래서 오직 그분만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자격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세상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혹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대신 죽겠다고 여러분 십자가에 100번 1000번 달려 죽으셔도 하나도 바뀔 게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도 죄인이니까요.
그러니까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형수가 있는데, 사형수가 하는 말이, 내가 여기 있는 입안에 있는 지금 사형수가 다 많은데 내가 이 사람들에서 대신 죽겠다고, 대신 죽을 테니 이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 안 되잖아요. 자기도 사형수인데 사형수가 사형수로 해서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어떤 그 많은 그 세상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무음하신 분,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목사님의 나머지 부분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신 이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심을 알기에 갈보리 언덕에서 성취된 구원의 역사를 확실히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저한테 오셔갖고, 제가 목사님으로 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고, 여러분이 저 갈보리 가서 갖고 십자가에 딱 달리시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믿으라고 하면 저는 안 믿을 거예요. 엉터리 구원이 될 테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구속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방박사들이 드린 이 유향이라는 예물을 생각하실 때 전혀 죄가 없으신 대제사장 예수님을 떠올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예수님이 되시기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에 세 번째, 동방박사들이 세 번째 드린 예물이 뭐죠? 몰약입니다. 몰약. 자, 황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유향은 예수님의 무흠, 즉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을 떠올린다고 그랬잖아요. 그 상징한다고 그랬죠? 자, 세 번째, 몰약은 뭘 상징하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참고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여러분들 소아시아 7교회 나오잖아요. 에서보두 사빌라 해갖고 에베소, 서머나, 뭐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뭐 라우디게아, 뭐 이게 7교회 나오죠. 거기서 칭찬받은 교회 중에 하나가 서머나 교회인데, 서머나라는 이름이 몰약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서머나 지역에 이 몰약이 엄청 많이 생산되어 있어서 아마 그곳 지명 이름을 자체를 그냥 몰약이라는 의미를 가진 몰약도시 뭐 이런 식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여하튼 몰약은요, 발삼나무라는 곳에서 채취된 얻어지는 향기로운 액체인데요, 예수님과 관련되어서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몰약의 기능. 첫 번째가 뭐냐면 마취제 기능이 있어요. 마취제 기능. 성경을 갖다가 제대로 읽지 않으면요, 이렇게 언뜻 읽으면 성경이 막 모순되어 보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자, 그 중에 한 예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마가복음 15장 23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0절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자, 어떤 분이 언뜻 읽으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저 십자가상에서 일어난 일인데, 둘 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포도주를 받지 않으셨다고 하고, 요한복음, 이제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포도주를 받으셨다고 하고, 모순되지 않느냐고. 왜 받았다고 하고 받지 않았다고, 이거 뭔가 상호 충돌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시는데 이거 잘못 읽으셔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정독해서 그래서 읽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먼저 앞에 부분 말씀 보세요. 마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직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저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즉 6시간 정도 지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죠. 예수님이 그럼 왜 마가복음이 기록한 저기에서는 포도주를 받지 않으셨냐고 하냐면, 몰약을 탔거든요. 거기다 몰약. 자, 앞에 보세요.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는데 받지 않으셨죠. 밑에는 신 포도주예요. 그냥 몰약이 없는 그냥 포도주를 주신 거예요. 그건 받으셨어요. 왜 몰약을 받지 않으셨냐면, 그게 몰약이 마취제 기능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십자가에 달려 지금 죽으시고 고난당하는 이 모든 게 누구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요? 여러분과 죄 때문이잖아요. 죄의 고통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죄를 온전히 다 사하시기 위해서,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조금도 고통을 감하기를 원치 않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고통을 감하는 이 마취제 기능이 있었던 이 몰약을 갖다가 예수님 받지 않으신 거예요. 참고로 당시에 보면요, 이 몰약이라는 것이 십자가 사형수들한테 많이 줬던 거라 합니다. 그 당시에. 왜냐면 너무 고통스러워 갖고요, 그냥 고통 조금 감하라고 그 마취제 기능을 하는 몰약을 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받지 않으신 거죠. 자, 이렇게 마취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자, 두 번째, 몰약의 기능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방부제 기능이 있어요. 몰약은. 방부 기능이 있다는 것은 시신을 썩지 않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뭐 이스라엘도 아무래도 그 이집트 쪽에 가깝다 보니까 이집트에는 미라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어떻게 보면 이 시체가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몰약을 갖다 부어요. 그 시신에. 자, 그런 것을 나타낼 때, 그럼 몰약은 시신한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이 몰약을 드렸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동방박사들 이 사람은 누군데 어떻게 예수님이 장차 세상죄를 지시고 죽으실 것까지 다 알고 있었을까? 물론 이것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겠죠. 성경에 기록 안 되어 있으니까. 근데 제가 생각해보고 추정해보건데요, 이건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이 동방박사들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깨닫도록 구약 성경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동방박사들에게는 하나님이 또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어떻게 찾아왔죠? 갑자기 별이 하나 뜬 거예요. 어떤 또 좀 아는 척하는 사람들은 그 별이 뭐 그 당시로 가면 어떤 별이다, 무슨 별이다, 뭐 금성이니 뭐 이상한 소리 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인공위성처럼 하나님이 띄우신 거예요. 특별한 별을. 그래서 예수님께로 인도한 겁니다. 자, 그럼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동방박사들을 인도하셨다면 구약 성경을 발견하게 하시고 구약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건 더 쉬운 일이겠죠. 왜 그런가 하면 실제로 구약에 보시면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요 나타나거든요. 자,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시편 22편은 메시아 순환시라고 불리는 다윗의 시인데요. 자, 시편 22편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이 말씀도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진짜 이렇게 외치시잖아요. 아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아람말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거기서 외치시는데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장차 어떻게 죽으실 것을 보여준 겁니다. 시편 22편 다 그런 내용입니다. 읽어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은 그냥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사야 53장 4절 5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아시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수모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죄인 소리 들으시고 그러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사야서 시편 말씀 그 밖에도 많은 곳에서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하튼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과 죽음을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시오 메시아가 되심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아주 먼 곳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이르게 된 것이고요. 이런 역사가 실제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성탄절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놀라운 말씀을 한 가지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이야기는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왜 처음 듣냐면 제가 처음 드리는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거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제가 봐도 멀지 않았어요.
제가 옛날에 이거 잘 강조 안 했는데 진짜 멀지 않았어요. 한번 보세요.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제 생전에 오실 수도 있더라고요. 딱 이게 지금 세상이 딱 그 모양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사건들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성도들의 이제 믿음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구원받을 자, 받지 못할 자가 막 이제 막 구분이 되면서 막 여러 현상들이 지금 이제 생겨나고 있는데, 자, 여하튼 중요한 건 예수님 딱 재림하실 때 있잖아요. 재림하신 후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면 이사야 60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저기 나오는 뭐 그런 이야기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방인들이, 유대인 말고 이방인들까지도요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람도 구원받듯이 예수 믿는 사람을 구원받는데, 그 사람들이 다 이방 쪽에서도 뭘 가지고 오느냐면요, 그 금과 유향 같은 걸 가지고 와갖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한대요. 지금 동방 박사들이 지금 세 가지 예물 갖고 와서 찬송하는 것처럼 비슷한 말씀이 있죠. 똑같이 재현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데 여러분 저기서 잘 보세요. 저 말씀에 뭐가 하나 빠지지 않았어요? 뭐가 빠졌습니까? 몰약이 빠졌죠. 왜 몰약이 빠졌을까요? 예수님이 더 이상 죽으실 일이 없거든요. 몰약은 아까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예물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더 이상 죽으실 일이 없어요. 영원한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영원한 왕이라는 의미에서 황금도 드리고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의미에서 유향도 드리지만 예수님이 더 이상 죽으실 일이 없기 때문에 몰약을 빼놓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 다 맞지 않습니까? 다 금과 유향과 몰약 할 것 같은데 금과 유향을 가지고 오라고 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과거에 오신 예수님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영원한 왕이 되어주실 그 주님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주 성탄절, 토요일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재림신앙도 무장하는 거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 우리도 동방박사와 같이 세 가지 예물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무슨 예물이냐? 그 동방박사와 같이 믿음의 몰약을 드리셔야 됩니다. 믿음의 몰약. 자, 따라해주세요. 믿음의 몰약을 드리자. 믿음의 몰약을 드리자. 아멘. 몰약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죽음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죽음. 그러나 한편에서 보면요, 몰약은 나의 죽음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몰약을 드린다는 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 주님, 무한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몰약을, 믿음의 몰약을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죽어주셨다는 거, 그 은혜가, 그 감격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예수님께 우리도 믿음의 유향을 드려야 됩니다. 믿음의 유향. 여러분, 유향은 영원히 흠이 없으신 대제사장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역할이 뭐냐? 이 땅에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백성 사이에 중간에서 상호 연결을 시켜주는 그 브릿지 역할, 다리 역할을 해주는 분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역할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 아시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즉 천국에 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유향을 드려야 됩니다. 그건 뭐냐? 예수님만이 저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드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께 우리도 믿음의 황금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황금. 자, 황금은 왕권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황금은요, 예수님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선물인 것입니다. 자,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믿음의 황금은 뭘까요? 저는 이렇게 고백을 담아보았습니다. 오 주님, 주님은 저의 왕이 되십니다. 제 인생의 유일한 참된 왕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의 삶을 완전히 맡기려고 합니다. 주님, 따라해주세요. 제 인생에 들어오셔서 영원한 왕이 되어주시고 저의 삶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옛날에 왕이 백성들을 통치하잖아요. 다스리잖아요. 저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왕이 되어 주옵소서. 이게 바로 믿음의 예물이, 황금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탄절 6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새벽에는 성탄절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고 11시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9시는 없습니다. 11시에 모여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6일 동안 그 성탄절 예배 때까지 여러분들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고백을 통해 믿음의 유향, 믿음의 몰약, 믿음의 황금을 많이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점점 더 깊어지시고요.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귀하옵된 성탄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믿음이 어느 때보다 망가지기 쉽고 떨어지기 쉬운 때니까요. 이 코로나 시국에서 코로나 피하려다가 믿음에서 떨어져 갖고 오히려 정말 지옥 백성 많이 늘어날까봐 저는 그게 제일 두렵고 겁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더욱더 이번 성탄절이 더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힘써 주시고요. 죄 많은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기꺼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동방박사가 드렸던 이 예물 3가지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동방박사와 같이 이 3가지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믿음의 유향을 드리고 믿음의 몰약을 드리고 믿음의 황금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 성탄의 의미를 잘 새긴 후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삶이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간에 우리가 경건한 삶 가운데 감사하며 보내면서 우리가 성탄 축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러 오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성탄절이라도 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